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여전히 우리를 두 손으로 온전히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호흡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끄럽고 분주하고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짧은 시간 동안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찬양하고 주님 말씀 청정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내용으로 나오는 세상의 빛과 소금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이웃들, 그리고 세상 앞에서의 신자의 삶에 관해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보시기에 좋았던 피조물로서의 온 세계의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이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3절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주 잘 정제된 소금은 그 짠맛을 아주 오랜 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사시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던 염습지나 이 사해 바다 등에서 만들어진 소금들은 이 잘 정제되지 않고 불순물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정제되지 않고 불순물들이 많이 포함된 이 소금들은 이 불순물들 때문에 소금의 짠맛을 이 오랜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무미건조한 맛으로 아예 맛이 없는 그냥 돌덩어리 같은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낼 때도 쓰이고 음식을 상하지 않게 오랜 동안 보관하는 데도 쓰입니다. 또한 아주 적당한 양의 소금은 토양을 기름지게 하는 데도 쓰이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에 섞여 있는 이 불순물 때문에 소금 본래의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냥 바깥에 내던져 버리고 이 내던져진 소금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의해 짓밟히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제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 살아야 할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삶을 변질시키고 또 그 맛을 희석시키는 영적 불순물들을 허용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맛을 잃게 만드는 영적 불순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사실 이런 영적 불순물들은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이 저와 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덕지덕지 붙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냄, 또 용서하지 못함, 서로 사랑하지 못함, 남보다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지 못하는 것, 또 교만함, 근심과 걱정과 불안, 슬픔과 인내하지 못함, 또 소망 없음, 또 뭐가 있을까요? 나쁜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또 거룩하지 못한 생각들도 우리의 영향에 붙어 있는 이 영적 불순물들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좀 못되게 함부로 했을 때, 나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나도 그 사람에게 똑같이 안갚음 해주고 싶은, 갚아주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 등이 영적인 불순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보이지 않게 도사리고 있는 이런 모든 영적 불순물들을 이 말씀의 빛으로 비춰 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읽기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겸손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영적 불순물을 떼내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온전한 소금이 온전한 맛을 내듯 우리도 신자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온전한 맛을, 향기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아니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멈춤 없이 평생 해야만 하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박에 변화되지 않는 나 자신 때문에 실망하고 또 도망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평생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가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예수님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종의 이미지를 인용하시면서 방금 말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을 보면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49장 6절을 보면 내가 내 종이 되어서, 중간에 생략하고요,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미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성취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며 마음의 보좌에 왕으로 모신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과 같이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빛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성도라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의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태도를 취하지 않고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뿜어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의 두 손과 두 발과 또 입으로, 행동으로, 또 생각으로, 표정으로, 태도로 아주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때로는 잘 안 돼도 멈춤 없이 우리가 순종하기로 작정해야만 합니다. 순종하다가 행동으로 말씀을 살아보려다가 우리는 때로는 실패합니다. 또 언제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느냐 하는 것처럼 다 잊어버리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또 주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의 빛 때문에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빛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삶의 아주 작은 창을 통해서 흘러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우리 삶의 창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주인으로 삼아 생각하고 말하고 또 행동하고 사람들과 관계하며 사는 빛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빛은 도무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숨길 수가 없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과 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잔잔히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빛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엿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해서 영광의 빛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예수님의 영광의 빛의 통로만 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16절로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고 명령어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말, 행동, 태도, 관계, 눈짓, 몸짓, 손짓, 또 섬김과 기도와 배려, 이 모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 것을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임재한 것을 엿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엿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도 변화되기 시작하고 빛의 자녀로 변하는 역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도, 우리의 지혜도, 또 우리의 경험도 아닌 오직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심령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때, 그러할 때 우리가 삶으로 그리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우리가 실패하고 낭망하고 깨지고 또 언제 그러냐는 뜻 실수할 때도 여러분 스스로 결코 정죄함이 없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서 다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의
빛의 자녀들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분주한 두 손과 분주한 두 발과 우리의 두 눈과 두 귀와 우리의 입술과 또 우리의 삶과 태도와 또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주님의 빛이 또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와 맛이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나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